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완 목사님과 서도성 목사님 그리고 세르게이 전사님 그리고 그 일행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키예프 전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헛된 경배와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헛된 경배가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배가 헛된 경배인지 좀 같이 생각해보고 그 헛된 경배와 대조해서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룩은 죄가 누룩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자체가 누룩이고 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누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차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룩 중에 누룩이고 죄 중에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룩입니다. 이 장에서도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문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돼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의 숫자만큼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돈을 좋아했고 실상 그들은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속에는 온갖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속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나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나 온갖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장가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외적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들은 잔치에 상석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가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이 더 중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지역에 온 겁니다.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 지금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거주하고 계셨는데 찾아온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무리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들의 기준으로 큰 흠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큰 흠을 찾았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목격하고 큰 흠을 찾아냈다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좋은 기회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그 능력을 보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에게 흠을 찾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힐난합니다. 물론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른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를 안 갔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찌하여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왜 축도를 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가들이 자기들이 정한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힐난했던 것처럼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많은 종교가들이 구원받고 참으로 말씀을 따르고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정한 기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한 기준으로 그렇게 힐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 제기를 듣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성경의 바른 문제 제기인지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은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문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문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기록해 주신 것 외에 구전으로 얘기해 준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 기록을 하냐? 구전으로 얘기해 준 게 있다. 그걸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구전율법과 성문율법을 해석한 해석서를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가감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성문율법을 해석한 해석서고 구전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더하거나 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게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와 게마라 이 두 개를 합쳐서 유태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가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책망하고 이것으로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됐던 겁니다. 유태인들은 성경보다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말하는 그 소고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은 물과 같고 미시나는 포도주와 같고 게마라는 많은 향료를 넣은 음료와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은 아주 낮게 취급하고 그것을 해석해 놓고 구전으로 받은 구전율법 이런 것은 포도주와 같다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해석해 놓은 것은 많은 향신료를 넣은 음료와 같처럼 더 귀중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변질이 돼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이 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멀어지니까 의식과 전통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의식과 전통이 말씀 자리에 올라서는 것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폐했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 이제 의식과 전통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시면 마가복음 7장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장로들의 유전, 의식과 전통, 이런 것들에 창념하고 하는 동안에 6절 끝부분에 보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생명에 없는 의식과 전통은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손 씻는 것은 구약의 정결례잖아요. 그 성전 안에 보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출입할 때마다 항상 거기서 수족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을 깨끗이 씻도록 구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과 발을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손과 발과 몸을 씻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씻어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외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함으로써 그걸 일깨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주신 근본 목적을 오해하고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의식과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계속 창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의식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멀어져 갔던 겁니다. 구약에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도 할례를 행하라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로 이스라엘 백성의 육체를 할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 육체를 할례를 행하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는 할례 행하는 것만 남고 마음은 멀리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옷의 단 끝에 술을 만들어서 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술 끝에 이 청새끈을 매달아 가지고 항상 다니면서 청새끈을 볼 적에 하늘이 생각나고 하늘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일깨우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방종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을 일깨우도록 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청새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옷수를 크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적인 자랑의 표준으로 삼은 겁니다. 형식만 남은 거죠. 내용은 싹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 이것을 해라고 했는데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대속제물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복하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했는데 마음은 냉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드렸던 겁니다. 의식과 전통이라는 것이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단 끝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더하라고 하는 목적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의식만 남고 내적인 정신은 싹 없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됐습니다.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수를 만들라고 하는 목적이 여기 창세끈을 달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중에 유태인들 이 종교가들은 그 옷수를 크게 하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자랑하는 외적인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기에는 훗날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실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인데, 그걸 믿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짐승 잡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1장 넘기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니라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그래서 무수한 재물을 드리기는 했는데 마음은 주님께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재물을 드리는데 이제 그 재물을 쩔뚝발이 눈먼 것, 그러니까 최상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아주 천박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을 재판관, 세상의 방백과 지도자 정도로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백들에게 그런 거 드리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최상품을 드리잖아요, 선물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쩔뚝발이를 드리고 그리고 어눌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적에 눈먼 것을 드리고 전박이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방백 정도로도 안 여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전통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식과 전통을 시간 지나가면서 더 세분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그것이 지옥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곳에 의식에 집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손 씻기를 태만히 하는 것은 현세 민 내세에 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나중에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교제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교제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제에 외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꼭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교제에 참석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먼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가운데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또 주님하고 마음을 연합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으로 교제는 참여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봉사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안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봉사는 부지런히 하는데 마음은 안 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안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식사기도 할 때 마음을 정말 들여서 기도하세요? 저 어떨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의 없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다면 알 거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으면 알 건데 마음이 안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라고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틀림없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서 다시 기도하죠. 외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결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내적인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인데 외적인 것만 하고 내적인 것은 멀어져 있다면은 그 뭔가 유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뭘 원하는 거냐면 마음을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의식과 전통 이것에 점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이 첫 번째는 멀어졌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그 자리에 전통과 의식이라는 것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전통과 의식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 즉 전통과 의식이 말씀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느덧. 그들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의식에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정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의식과 전통이 어느덧 올라와 있고 의식과 전통이 말씀을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건의와 그리고 이제 옛날 성인들의 말이 이제 성경의 건의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어도 옛날 성인이 말을 했고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했으면은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의 위치에 성인들의 말이나 교회의 권위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 얘기할 적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동정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요셉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마리아 무음서를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마리아도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 씨는 누구든지 죄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마리아가 성천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옛날 성인들이 말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면은 그것이 성경하고 같은 권위로 보니까 이 천주교인들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을 얘기해도 옛날 성민들이 말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고 다른 것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그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봐야 될 건데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의식과 전통이라는 것이 어느새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전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그것에 집착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의식과 전통이 올라오고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버려지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다시 넘기죠. 마가복음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잘 저버리는도다. 그 다음에 뒤에 13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폐해집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말씀을 폐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폐해진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멀어지고 의식과 전통이라는 것이 말씀의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도 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인데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지나가면서 그것이 맹세어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자기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건 틀림없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사람에게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 사람에게 하기 싫은 마음을요,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그 제물을 다 드려서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마땅하고 공경하고 드릴 부모를 섬길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부모 섬기기 싫어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감추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많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의무도 다 행해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기 싫은 마음을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인간적인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오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로들의 의전 속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땅에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땅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앞에 있는 것은 우선순위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땅에 있으면서 사람이 행할 의무도 다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땅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의무 자체를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면서 안 하면서 위로 삼고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없습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마치 부모를 안 섬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마음으로 핑계대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의 의무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정의 의무는 소홀해도 되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직장은 마치 소홀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핑계대고 스스로 위로 삼고 있는 것이 혹 있다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의식과 전통에 집착하면서 마음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의식과 전통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결국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듯이 지금도 의식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대체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이거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혹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정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헛된 경배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은 먼저 마음이 드려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거 가지고 내면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갖고 났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죄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성, 탐욕의 기질들,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환경과 여건이 되면은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참된 경배가 되려면은 이 타락한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서 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변화받자면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부터 받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 땅의 짐승들 중에, 날짐승 중에, 물고기 중에,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짐승 중에는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건 먹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참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 그것이 바르고 또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바르다는 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없어진 상태에 단지 무엇을 가려먹는 것 자체 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식물로서 행할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건져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질 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가만히 놔둔데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적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로마서 12장입니다. 넘겨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으라고 할 적에 변화받는 것을 주님께서 변화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은 그리고 변화받을 수 있는 길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갈 수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마음. 의식적으로 외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언 23장 넘겨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러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잠언 2장에도 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 달라는 얘기가 많죠. 잠언 2장에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도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잠언 4장 24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은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 다음에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손을 씻는 의식,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것이 됐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고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그랬고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머리에만 넣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는 지혜 대신 지혜의 근원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많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도 그랬죠. 발람 선지자도 자기는 죽을 때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었잖아요. 마음은 오로지 욕심,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디안 제사장들이 와서 많은 제물로 깨니까 그 제물에 마음이 현혹돼서 결국은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끝까지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의 죽기를 소원했지만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시편 50편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계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말씀도 보면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인데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이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언약을 입에 두지 않습니까? 언약을 입에 두고 입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 있고 그래서 기도할 적에 무조건 이제 고개 숙이고 눈 감으면 쭉 얘기할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집중하고 듣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안 가 있으면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갈 때 다 빠져나가 버릴 겁니다. 마음으로 들을 적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교제할 때도 교제 가운데 그냥 남의 얘기를 듣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제 가운데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리고 하나라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교제 갔다 오면은 그냥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들은 것 하는데 오늘 무슨 교제에서 그러면 뭐 얘기했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음을 들여가지고 봉사를 하면은 그 봉사를 하고 나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가 있으면은 봉사하는 게 그냥 단지 힘들고 짜증나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은 안 가 있는데 입술에만 가 있고 입으로 전도를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악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교회는 다지만 진정이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경배가 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경배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의 계명이 가 있었잖아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요한계시록 끝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너희들이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고 만일 이곳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네, 말씀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인간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말씀하고 세상적인 거하고 구분 못한다면은 잘못하면 전통이 말씀 자리에 올라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잘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있어야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32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합니까? 네, 때때로요 마음에 참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집 형제는 집에서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어떤 형제님이 우리 집 자매는 집에서 성경을 전혀 안 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우리 집사님은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님은 집에서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전혀 안 읽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 읽는다고. 나는 차에 왔다 갔다 그러면서 테이프를 잘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족합니까? 회사에서 읽으면 얼마나 읽겠어요? 조용히 집에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집에서 그렇게 전혀 안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가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지금 기쁘게 받으시고 있을까 의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시편 기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나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했을 뿐 아니라 실제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시편 119편 넘겨보겠습니다. (25절) 시편 119편에서 몇 구절 쭉 찾아보겠습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것은 기도지 않습니까?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소원이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61절에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옆에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두루 있어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럴 적에 감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그때도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3절, 내가 영지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영기 중에 가죽병, 정말 힘든 형편이고 어려운 고난 속이잖아요. 그런데도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 속에서도 실제 잊지 않았습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영원히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129절,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면은 입을 열고 헐떡였다 그랬잖아요. 141절, 주의 법도를 잊지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76절은 같이 읽습니다. 끝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면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깨닫기를 원했고 말씀 위에 자기 행보가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는 말씀이 기초가 된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들여지고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기초한 것뿐 아니라 진정한 경배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참된 경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은 안 간다. 그것도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미가서 넘겨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129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참된 경배가 될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닮아가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르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그러므로 거스리는 자는 사람을 거스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스림이니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으로 변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주님이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순종하되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순종하는데 전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내렸는데 전적인 순종을 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얕은 데서 그물 내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깊은 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거기서 내려야 되잖아요.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부분적인 순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했다고 하는데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주님에게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마음이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도요, 자꾸 마음이 높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높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아마 잘 알 겁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높이려는 것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낮추시는 겁니다. 너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마음을 낮춰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겁니다. 낮출 뿐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300년입니다. 제가 그 300년이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300년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그 속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1년, 2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기껏 10년, 20년 동행하고 너무 힘들다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동행했습니다. 동행을 하려면은 조건이 주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동행을 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 것이 포기되고 주님께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야 동행이 될 겁니다. 왜 동행이 안 되냐면은 자기 것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자기 고집이 남아있고 자기 아집이 남아있으니까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동행되려면 우리를 주님께 맞춰야 될 겁니다. 맞추려면 겸손해야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것을 인정하고 내 의지와 주장이 나설 때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고 거기 굽힐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동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가 분명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경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러 종들을 데리고 갈 적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밑에 놔두고 올라갔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내가 저기 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렇잖아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경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나타날 적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사기 넘겨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사사기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300명의 군대 가지고 미디안 수십만을 대항해서 수십만을 맞서서 싸우러 나가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서 기드온에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그것을 보고 300명의 용기를 불어넣어서 들고 나갔잖아요. 참된 경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진하는 것이 참된 경배잖아요. 마음만 있다고 참된 경배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 것. 동방 박사들은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먼 길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 별을 따라서 실제로 와서 경배를 했잖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훗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참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의 하나의 모형 아닙니까? 열 문둥이를 깨끗게 해주었을 적에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지만은 한 문둥이는 가다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살해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진정한 경배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진정한 경배는 순종으로 나오고 진정한 경배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배는 악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는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하고 악을 떠나는 거하고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악을 떠날 거예요. 죄악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잠언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작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허물이라도 있으면은 하나하나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자꾸 버리기를 바라고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에게 그걸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 바뀌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참된 경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참된 경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자기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욥기 1장 찾았으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래서 참된 경배는 인생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시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참된 경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자녀를 죽였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쳐서 자녀가 병이 들어 있을 때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자식을, 밧세바에게 난 자식을 데려갔다고 돼 있습니다. 데려가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고쳐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왕이시여, 죽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했는데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정하게 딱 고쳐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징계 속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참된 경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경우가 그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약속을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거 아닙니까? 어떤 극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참된 경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가들은 형식과 의식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그런 곳에다가 너무 집착하는 가운데 그들은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의식과 전통이 대체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된 경배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변화 받았는데 그럴 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자면 먼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참된 경배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기초된 것일 뿐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참된 경배가 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참된 경배가 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게 끊쳐지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배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